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7,700, 300명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학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모든 학문에는 개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트로덕션, 개론이 필요한데 구약 개론, 신약 개론, 또 조직신학 개론, 이런 개론이 있듯이 실천신학에 개론이 필요하다. 실천신학 과목에는 약 한 15가지 종류의 그 과목이 있는데 그 추세가 자꾸 그 학문이 분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안내하는 역할이 실천신학 개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전과 같이 먼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영어로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와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도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수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교 이룩하세. 아멘. 하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아브람 카이퍼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회고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내가 이제 매 시간마다 하도 해서 여러분의 귀에 이제 완전히 익었을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내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면 꼭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요, 너무 좋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좋아요. 응? 그러니까 요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너무 요나의 기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팔에 붙들려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놀랍습니다. 이제 열전신학 개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25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32페이지를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배웠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호밀레틱 배웠어. 이렇게 하면 알아. 그러니까 이게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아먹어야 됩니다. 호밀레틱은 설교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설교학이란 말에 호밀레틱스에는 어디서 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호밀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호밀리아는 뭐냐? 호밀리아는 바로 come together, 같이 온다, 또는 meeting together, 만나게 해준다.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만나게 해준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학문인지 최근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느냐, 최근의 이슈가 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학교에 배울 때 뭘 가지고 배웠느냐? 과관련 박사가 쓴 설교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전에 말했죠. 그것은 1800년에 50년 전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책을 만들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테올로기아
호밀레티카, 설교 신학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개혁주의 설교학, 개혁주의 설교학, 그리고 부제로 후속사적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게 한 서너 판 출판되다가 지금은 절품이 된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그 설교 신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신학? Reformed homiletic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정치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죠. 그렇죠? 응? 신학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의 좌파는 자유주의고 신학의 우파는 뭐냐? Reformed,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도 개혁주의 설교학이 있다. 그런 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 책 가운데 실천 신학 개론 가운데 설교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 이제 일반 설교하에는 그 말 안 하죠. 우리 책에는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요즘 동향이 뭐냐? 모든 신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선포를 본래 사명인 것처럼 실천 신학의 핵심이 설교에 귀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실천 신학 많은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존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의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가 쓴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 30년 전에 번역했던 것인데 지금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는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초,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전후해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좋아하는 책이 그 설교 패턴이 뭐냐? 토피칼 설몬입니다. 말하자면 제목 설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초기, 이게 초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1907년에 한국의 첫번 목사님들이 7명이 탄생하고부터 물론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했지만은 대부분 경향이 토피칼 설몬, 그 제목 설교가 등장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설교가 한국 교회의 패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제목 설교가 먹히는 좋은데 갖다 잘못하면은 그 제목을 말이죠. 그걸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성경적이라기보다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참 높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쌍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인양반은 설교에다가 심리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 현재 그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묘하게 심리적인 방법을 청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 텍스트가 중요하지만은 또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청중의 시츄에이션,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신학자 C.H. 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C.H. 따드는 영국 신학자인데 설교의 원형과 발전을 발표하여 설교학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C.H. 따드는 뭡니까? 그 루돌프 불트만과 더불어 이 사람들은 다 양식사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잘 골라서 뭐 설교해야 된다 이런데 이분의 책도 뭐 우리 한국에 출판된 지가 50년이 넘었고 요새 있는 책들도 뭐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또 이런 그 양식 사학파들의 또 설교 방법을 채용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최근의 동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는 성경적 설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성경 본문을 바로 증거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또 성경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는 설교 방법이에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블리컬 프리칭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석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문 하나하나를 그 뜻을 해석해 가지고 또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좀 힘주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신학교가 이게 내러티브 프리칭 방법을 씁니다. 이제 영어 스펠이 좀 틀린 거 있으니까 여러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내리티브 아니고 NARATV입니다. 내러티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내러티브 설교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지금 모든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런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잘 알고 가르치는지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내러티브 이런 것은 언제적 이렇게 됐느냐? 예일 대학교의 한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아주 최근 사람입니다.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위 내러티브 디알로지입니다. 여기도 RI로 되어 있는데
Narrative, narrative 되고 좀 스펠이 우리 잘못됐습니다. narrative theology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1980년대 이후에 형성된 신학으로서 20세기의 마지막 신학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신학이 뭐라고요? Narrative Preaching 인데. 근데 이게 Narrative Preaching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요. 칼 바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칼 바르트는 독일어에는 히스토리는 역사로 쓰고 게시흐테는 설화로 사용합니다. 이 사상을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칼 바르트, 루돌프 브루트만, 그다음에 폰 라드, 이런 말하자면 신정통주의 네오 올소독스자들이 신학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정통 신학이란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1.1획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완전 영감설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19세기에는 사상의 혼돈기였습니다. 첫째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적 세계관이 막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다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가 발전되므로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런 과학적인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의 상황이는데, 아이고, 1919년에 독일의 한 목회자였던 칼 바르트 목사가 레머 브리프라고 하는 로마서 주해서를 출판했습니다. 내가 여기 됐으면 오늘 그 원본을 내가 가져올 걸 잘못했어요. 다음번에 내가 기회 있으면 내가 가져올게요. 그 레머 브리프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를 들면 모세가 60만 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이렇게 걸어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칼 바르트는 생각하기를 그거 따질 필요 없고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존적인 의미가 뭐냐? 그거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따질 필요 없고 그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미닝, 뜻만을 알면 안 되냐?
요런 식으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19세기에 말하자면 자유주의에 물들은 사람이 와! 이거야말로 정말 다시 한번 정통신학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따지고 들어보니 이거 환호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던, 그 16세기의 칼빈과 기타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요거는 아주 교묘하게 말하자면은 성경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안 믿는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뭐냐? 신정통주의라. 네오 올소독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 신정통주의 신학을 아주 교묘하게 또 그걸 실제적으로 만든, 또 먹혀들도록 만든 것이 바로 프레이, 예일 대학교의 프레이 한스라는 사람이 소위 내러티브 프리칭을, 내러티브 테올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테올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온 것이 내러티브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이 웬만한 신학교에 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제 아래서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내러티브 프리칭을 조심해야 된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성경을 마치 뭘로 보는가 하니까 독일 말로 게시흐테, 즉 이게 설화로 믿는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 히스토리컬 팩트를 그냥 그런 식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옳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경고합니다. 내러티브 테올로지에서 나온 내러티브 프리칭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히스토리컬 팩트를 먼저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컨텍스트, 오늘의 상황 속에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토리컬 팩트가, 역사적인 사건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강조해야지. 이 내러티브 방법을 그대로 잘못 사용하면 성경 읽고 설교하다가 말하자면 부시는 이랬네, 아브라함 링컨은 이랬네, 이래가지고 그런 뜻을 현대에 비추어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12페이지.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칼 바르트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 사건을 게시흐테, 즉 신화, 전설, 만담으로 보고
성경의 이적이나 초자연적 기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이 양반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어 성경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설화를 통해서 오늘의 상황에 어울리는 해답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설화에서 얻어진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신정통주의와 신복음주의자들이 신학으로 한국 교회 안에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는 신학은 몰라. 그냥 꽉꽉 믿고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막 전하면 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했죠. 신학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지금 요거는 뭐냐? 중도파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거 뭐 따질 것도 없이 그 성경이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된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울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살고 또 확신하고 순종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칸 넘겨보아. 그것도 요새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게 설교의 패턴을 이른바 프로클라메이션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힐링의 메소드로, 치유 방법으로 설교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새 이런 게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 힐링 메소드가 프로클라메이션 메소드와 힐링 메소드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복음 선포적인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즉 우리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과감하게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이 치유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청중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힐링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 프로이드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즉 죄를 책망해야 되겠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확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살 간질이 넣듯이 분명히 성도는 말씀으로 지금 고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설교 방법이라,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아파 지금 막 떼굴떼굴 굴릅니다. 막 맹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맹장을 수술해가지고 딱 드러내면 괜찮을 것인데,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그 위에다가 그 배꼽 그 아래다가 무슨 빨간 약, 옥도전기 이런 걸 노란 옥도전기 좀 바르고 집에 가면 푹 쉬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참 나쁜 의사지요. 목사가, 설교자가 덮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힐링 메소드의 방법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말한 무엇이 설교냐? 설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본래적인 물음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Reformed homiletic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합니다. 그냥 설교하고 말고 Reformed homiletic, 또 다른 말로 하면 Calvinistic homiletics, 요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실천신학 개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 실천신학 개론도 Reformed 실천신학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설교학도 Reformed 설교학입니다.
그럼 리폼드란 뭐냐? 그 리폼드란 딴 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캐토릭을 개혁을 했습니다. 뭘 개혁했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그 신학이 리폼드 테올로지. 그래서 요거 부정하는 사람은 다시 로마 캐토릭 쪽으로 돌아가든지 세속화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폼드 호밀레틱이 뭐냐? 그것은 비블리칼 프리칭, 성경적인 설교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설교가 또 뭐냐? 성경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일단 바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그 성경의 이 성경 원저자인 그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 성경 계시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쓴 거, 좋은 것 말이 기록된 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네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경을 바로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말했지만은 칼빈의 설교는 아주 순수하게 설교학적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성경적 설교는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이제 솔라가 아니고 토타입니다. 말을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전부를 증거하고, 즉 신약과 구약을 둘 다 같은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 양약이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는 설교여야 참 우리 개혁주의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오센트릭 프리칭, 하나님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역사적 본문으로 보는 설교자는 성경을 그냥 전기나 이야기로 보는 설교자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후속사적 설교 방법입니다.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간 중심의 설교는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후속사적 설교를 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는 곧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이 다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 설교는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설교인데, 그리스도와 교리의 요약으로서 그의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 공적 수임자로서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참 섭섭하게도 본문은 읽어 그냥 제껴놓고 그것을 마치 옷걸이처럼 하나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시큰 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설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이 설교는 예증적인 설교하고는 서로가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설교는 후속사적인 설교보다는 대개는 그 설교 본문을 읽어 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성경을 전부 구속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맨날 똑같은 말만 할 수 있고, 또 맨날 그러면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들어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날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이거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 그러면 그 예, 그 칼빈주의자로서 최초의 설교학을 학문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 이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라는 이 사람은 그 다른 말로 히페리우스라고도 합니다. 히페리우스.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 히페리우스. 이 안드레아스와 게르하르트는 그 칼빈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설교를 개혁주의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책을 쓴 사람이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지금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 책에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히페리우스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의 책을 분석해가지고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자, 기독교는 처음부터 설교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그 학식과 웅변을 겸한 대설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뭐냐? 교부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아다나시우스, 터툴리안, 암브로스, 그리고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대신학자이면서 대설교가인데 그 사람들은 과거에 말하자면 큰 학문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교부들이 돼서 큰 일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개혁자들의 설교는 언제나 성경이 기초되고 그것을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는 웨슬레이 목사님, 그 다음에 휘트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고 19세기에는 아주 두드러진 스펄전 목사님이 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하면은 설교가 불이 돼서 그러니까 심령을 거꾸로 틀리고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어떤 예배도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있죠. 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이다. 이런 거 명쾌하게 알았으면. 그 다음에 진행해서 그러면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의 이론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 다른 말로는 히페리우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분은 마틴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칼빈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이분은 이제 독일 사람 아닙니까?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았는데, 설교 문제에 대해서 칼빈주의적 견해를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구상했습니다. 그가 쓴 저서로는 성경의 평이한 해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냐?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필수적이고 충분한 안내자이며, 그 안에서 우리와 모든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평이한 해석 중에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필수적이고 충분한 안내자이며, 그 안에서 우리와 모든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라, 안내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요, 당시에는 설교학이란 말도 없을 적에 개혁주의 설교학으로도 처음 있는 말입니다. 성경의 평이한 해석, 제게 원본은 없고 1500년대 쓰여진 것이니까 원본은 없고, 그 원본을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원본을 이제 말이 잘 안 돌아가네. 원본을 이렇게 복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게 그게 있어요. 책 2권이 있는데 너무 오전 라틴어가 돼가지고 저도 못 읽어요. 그렇지만은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책 가운데 설교자에게는 3가지 요구가 있다. 설교자가 되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별표하시면 됩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3가지. 첫째, 설교자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려면요, 신학적 지식이 완벽해야 됩니다. 어렴풋이하게 뭐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다시 말할게요. 신학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씹어 먹어라. 아주 확실하게 그 확신을 가져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어때요? 설교도 잘못되죠. 또 신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죠. 어? 아니, 응? 예. 감나무에 호박이 달립니까?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학이 확실해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그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의 이론은 뭐인가 하니까 순결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학을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이 세상에 아주 똑똑하고 말 잘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지만은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역자가 되면 안 돼요. 응? 자기도 알지 못하는 확실치 않는 말을 하면서 응? 또 가르치는 능력도 없이 떠듬거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자, 세 가지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 신학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요? 순결한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새벽기도 잘 나오면 목사님들이 아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구만 이렇게 근데 그게 가르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남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남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 복음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도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쯤 되는데 그 천마산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최훈 목사님이 그 천마산 기도원의 원장님이요 동도교회 당회장인데 저를 초청했고 그래 이제 저보고 이제 설교하러 갑시다 이 말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목사님 전쟁하러 갑시다 그렇게 말씀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전쟁이에요. 설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와 죄악과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지만은 주일날 성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전쟁이요 전투라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그러면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의 책에 나온 거 그대로 보면
설교의 준비 단계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본문을 읽고 깊이 연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경 본문을 읽고 깊이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라. 세 번째는 확신 있는 강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그렇지 성경 본문이 우리 가슴 속에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없이 그냥 내 혼자서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요새 흔히 CCM, CCM이 아니고 Outside Church Movement에는 OCM에서는 뭐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한다. 난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중요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설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살피고 주석적으로 살피고 또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드레아스 게르하르드는 말하기를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로 준비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로 준비.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할수록 더 힘있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확신 있는 강론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에 제일 겁나는 것이 교인들의 눈입니다. 준비 없이 올라가면 앞이 까매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과의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 눈싸움에서 안 진다는 건 뭐야?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능력이 이 성도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려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있는 강론이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설교 준비의 8대 요소라는 것을 그러니까 1500년대 벌써 이 얘기를 썼거든요. 첫째가 뭐냐? 읽어라. 렉도르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게 제일 중요. 이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 강의를 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강의 듣는 사람이 저 유명한 요리사가 요즘 왜 이렇게
그 유명한가 하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봤는데 이게 참 그분이 첫째 말이 뭔 줄 압니까? 칠면조 요리를 잘하는 법 1. 첫째, 칠면조를 잡아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스 게르하르트의 설교 준비의 8대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설교의 플랜, 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는 뭐냐? 명제를 분명하게 해라. 그 다음에 구분을 해라. 구분. 응? 이렇게 대지, 소지 나누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컨펌. 확실하게 그 보정을 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말하자면 그 듣는 사람도 논리가 있으니까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변박 자료를 준비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 결론해라.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벌써 이런 리폼드 호밀레틱을 만든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의 참 중요하다. 먼저 칠면조 요리를 잘하려면은 칠면조를 잡아라. 말씀을 증거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라. 읽어라. 이것이 그때 얘기를 할 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7,730명의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물붓듯이 쏟아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